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선풍기 바람이 뜨고, 그러니까 아침에 목사님이 수돗물을 트는데 찬물을 아무리 틀어도 따뜻한 물이다. 물이 너무너무 따뜻해. 찬물인데. 올해처럼 정말 올해처럼 정말 뜨거운 해는 이렇게 느끼는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대로 장마철에 또 비도 많이 오고 휴가철에 정말 때할 끝에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인사했나요? 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왜 숨으셨을까? 왜 숨으셨을까? 왜 숨기셨을까? 왜 숨기셨을까? 결론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렵거든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먼저 부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푸른 초장으로 가든지, 그 길을 어떤 길이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뒤죽박죽 돼버려요. 이게 안 되면 마지막 날 두려워하는 자로 쓰게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게 우리 가자고요. 확실하게 천국열차 티켓을 얻고 가야지 이게 얻었나? 못 얻었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다 얻은 것 같은데. 아멘. 지금 열매들이 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나와 있고 지금 나오는 중이고 지금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 각각의 다 시간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특별한 어떤 병자를 고쳤다든지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공차를 눈뜨게 했다든지 그런 게 오늘은 없어요. 혹시 됐네요. 오늘은 특별한 게 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그냥 지나쳐버릴까? 지나쳐버릴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설교가 어려우면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하면 그 설교는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배는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아멘으로 우리가 믿고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넘어갈까 하다가 계속 또 싸웠죠. 제가 뭐 하겠어요. 새벽까지 또 아침까지 또 싸웠어요. 근데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4시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또 한 2시간 되니까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보면은 참 많이 성경을 조금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좀 읽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을 또 던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35절 이하에 보면 35절까지 그 위까지 쭉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열심으로 유대인들을 보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을 내요. 너무 율법도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이잖아요.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책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자신들의 율법 지킴과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절기를 지킴으로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걸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계속 지금 깨부수잖아요. 그것이 빛이 아니고 내가 빛이야. 내가 생명의 물이야.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마셔. 나를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그 기적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완전히 죽은 자들이야. 도저히 황폐한 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자야. 내가 그 죽음을 뚫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사망에 갇히게 돼 있어.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35절에도 내가 빛이야. 내가 있을 동안에 빛이 낮에 다닐 동안에 예수님이 다닐 동안에 내가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 그리고 하나의 미래에 대해서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갑자기 숨어버려요. 36절 그 중간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느니라. 이게 수동태 숨으시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숨겨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숨겨졌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놓고 왜 숨기세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뭐 안 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줬죠. 복음서에서는 수많은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믿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뭐 했어요? 그들이 믿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도우미 정도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잡교들, 세상의 그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바알을 빼고 하나님을 딱 넣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오잖아요.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 가난이 해결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너희 이 배 때문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생밖에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복을 구하러 나에게 오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영생밖에 없다.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제자들도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 갑니까? 그런데 다 도망가요. 진짜 12제자들만 거기 남고 나머지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버려요. 마지막에 12제자도 다 실패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이사야의 말씀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거.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돌아오라고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 누가 믿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일렀으되, 또 이사야 6장 이하에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다. 그들의 마음을 닫게 해서,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 6장을 지금 예수님이 끌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장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퍼져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세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핀 숯, 이 뜨거운 숯불을 갖고 와가지고 이사야 입에다가 대버려요. 지져버려요. 입술을 지져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 너희 죄악이 사해졌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의 형상,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자, 여러분 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6장의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 것은, 선지자를 보낼 때는 왜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게끔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를 가라고 해놓고 이사야에게 준 말씀이 뭡니까?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들의 눈을 내가 가렸어.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어. 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온 땅이 황폐하게 됐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10분의 1까지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까지도 내가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이 구루터기만 남겠다. 황폐한 땅에 구루터기만 남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황폐한 땅, 완전히 죽어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룩한 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거룩한 시가 그 황폐한 땅에 완전히 죽어버린 그 땅에 심겨질 때,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 그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당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보니 이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살아있잖아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십자가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그들은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보냐? 너희들이 본 거로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선민인데,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는데,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봐요? 니네들이 보고 있냐? 보고 있는 그것이 죄다. 보지 못한 소경은 내가 눈을 뜨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은 내가 벙어리를, 이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고 벙어리를 내가 말을 하게 할 거야. 눈이 안 보이자 내가 눈을 뜨게 할 거야. 누가 뜨게 해준다랍니까? 스스로 그들이 뜹니까? 아니요. 날 때부터 내년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완전히 내가 죽은 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믿을 때에 이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의 진정한 그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한 채로 지금 이 유대인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기 전에 믿으면 너는 죽어 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황폐한 땅, 죽은 땅, 그 자리로 우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로 드러나는 삶, 예수로 나타나는 삶, 십자가의 삶 내가 살아가는 거.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경험하지도 아니하고 황폐한 땅이 자기 부인의 시작인데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아니하고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나 몰라도 돼요. 주님, 내 인생에 좀 도울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면요,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뭐가 전제가 돼요? 회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이 너를 부인해 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 힘과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유대인들이 쓰는 거야. 그거 인본주의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그게 유대주의야.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부인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는다고 했는데 그 앞에 바로 관리인들 중에서 믿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죠. 두려워서 뭐 했다라는 말입니까? 두려워서 출교당하기도 두려워했다. 출교라는 것은 이 당시 출교를 예수 믿고 출교당하면요, 날개도 맹인처럼 돼요. 날개도 맹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떴는데 출교당합니다. 출교당해버리면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버림받은 존재가 돼요. 직업도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아버리는 게 출교예요. 그래서 그 출교가 굉장히 이들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영광,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랑,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좀 쪽팔리고 좀 조롱당하고 좀 박해당하고 그 십자가, 그것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십자가 믿는다고 따라가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톱한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이 내용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죠. 그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좀 살고 싶고, 좀 내 마음대로 좀, 내 틀에서 좀 살고 싶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인. 도망가서 내 예배, 내 힘, 내 가치 안 받아준다고 뭐합니까? 가버리잖아요. 얼굴 붉어지고 아벨 쳐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벨 쳐 죽여버리고. 그게 아벨은 누굴 상징하니까 예수 상징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다 따라온 사람들이 나중에 뭐합니까? 그 예수를 볼로 쳐 죽여요. 하나님을 볼로 쳐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것이 성악과예요. 성악과. 그 성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아담,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범했어요.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의 나무와 생명나무 과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이가 우리와 같아질까 하오니 이가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취하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취해서 우리가 똑같이 영생하고자 한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회의를 해서, 천상의 회의를 해서 이를 쫓아내버려요. 누구를?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왕되고 싶어하는 이 아담을 쫓아내서 뭘 하게 합니까? 땅을 갈게 해요. 땅을 갈게. 왜 땅을 갈게 합니까? 너의 근본이요, 그 흙이 너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였더라 라는 말이에요. 근본이, 흙으로 너가 사람이 너가 흙으로 지어졌지 않느냐? 너는 흙이다. 이 땅을 갈면서 너가 흙이야. 너는 흙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흙이라니까, 먼지라니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잘 기억해. 그래서 우리를 땅을 갈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게 땀이 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원래 그래서 인간이 원래부터 창조되었을 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 생명나무 과실 때문에, 그 생명나무 때문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뭐가 나타났어요? 불칼이 나타났어요. 불과 칼. 두루 도는 불칼을 거기다 놔두고 그것을 누가 지킵니까? 그룹들이 지켜요. 그룹들이 지켜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에덴의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두 그룹이 뭘 지킵니까? 생명나무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생명나무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거 뭡니까?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누가 지켜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스랍들이 지켜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막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 안에가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그 법궤 위에가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 뚜껑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두 그룹이 속죄소 그 뚜껑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 그 속죄소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인 하나님.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선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켜요? 그룹들이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생명나무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막아버렸어요. 그 길이 언제 열렸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라고 나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핏뿌림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가 버려요.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집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져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쫙 찢어져. 희한하죠. 보통 커튼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쫙 가리잖아요. 그런데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쪼개졌다. 쪼개진 사건.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이 제목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지는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져. 그것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에덴에 그 그룹들이 불칼로 지키고 있었는데, 불칼이라는 것은요, 이사야 66장 16절에 보면요, 불과 칼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저주받을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가 뿌려져요. 제사장이 들어가면 피를 막 뿌려요.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이제는 창세기에 그 나와의 에덴에 불칼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 먹은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을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 거의 매일 성찬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성찬을 먹기 위해서 이제 저녁마다 모여요. 예배하고 그 성찬을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하는데 똑같이 하는, 같은 시간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자들, 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배부르게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고 술도 이미 취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와요?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헐레벌떡 뛰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떡도 없고 잔도 비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이 없이, 십자가의 경험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 거기서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그 삶,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합당하게 이 잔을 받는 자들, 합당하지 않게 이 잔을 받는 자들은 죄를 먹는 자들이다. 합당하게 이 잔을 받지 않는 자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할 때 자신을 살피고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자신의 힘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상태 그대로, 회개하지 않는 상태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자신의 세상에 갖고 있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낮은 자들을, 노예들을, 가난한 자들을 그냥 밟아버려요. 우습게 여겨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안 봤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한 사람. 큰 교회 가면 있어요. 많으니까 거기는 사람이. 부자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어디로요? 교회 안으로.
그리고 배불렀다고 술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진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거룩한 성찬에 그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 출교하는 자들로 나중에 나와버려요. 출교하는 게 두려워요. 너희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할 건데, 만약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가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합니다.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뭐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 두려움, 핍박을, 그 십자가, 쪽팔림을 내가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여러분 출교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출교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시인하라는 거예요. 출교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출교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가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황폐한 땅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추운 땅입니다. 나는 그래서 티끌이고 나는 예수만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어있던 나사로의 그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 나를 구원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뭡니까 그게?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냥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왕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저기 처박아 놓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멋진 옷, 깨끗한 옷을 갖다가 얼마나 밥 먹을 때 조심스럽게 먹게요. 이거 다 하잖아요. 이거 뺀 거 다 이거 걸어가지고 다 하잖아요. 옷 버릴까봐. 그 몇만 원짜리 옷도 그렇게 하는데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인간의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옷을 함부로 여러분 세상의 더러움에 내어 던지겠냐 이 말이에요. 개나 돼지처럼 다시 토했던 곳에 다시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의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 근데 그것을 살려줬어요. 근데 잠깐 소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 예표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옮기겠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 스테반 집사가 우리가 사는 이곳이 광야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요. 생명수의 강이 생명나무 가운데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 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습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가운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열매들이 맺혀요. 12열매. 12열매라는 것은 교회, 12지파, 12이 제자,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지는가를 너희들이 한번 보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생명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이 흐르기 때문에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가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한 땅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심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이제 에덴 동산에 없어요. 그 에덴,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생명나무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생명나무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누구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집니까? 생명수의 강 대신 성령에 의해서 맺혀져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서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자, 나의 죄의 본성은 그리 못하는데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자비할 수 있는 거예요. 궁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혀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씨를 많이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받아 많이 먹으면 그 씨가 여러분이 먹는 것 같지만 그 씨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먹어버려요. 여러분을 먹고 여러분을 점령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것을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것. 나를 비우고 나는 부인되고 나를 비워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채워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비우는 것, 그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아니라 그 죄의 뿌리를 잡아 먹어버리는 것은 말씀의 뿌리예요. 그 말씀의 씨,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먼지 속에 놔두지 마시고, 차 뒤에 트렁크에 놔두지 마시고, 머리맡에 놔두지 마시고, 침대 머리맡에 놔두지 마시고, 날마다 이걸 끼고 하고 가시다. 다 뭐 헤어졌잖아요, 다. 끼고, 그냥 이게 점점 두꺼워지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두꺼워지시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먹고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